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피아노 또 바이올린 첼로 아침에 들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좌우로 좀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웃는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원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신년 일부 예배, 첫 주일입니다. 첫 예배고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하고요. 또 첫 주일부터 2025년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신년에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보다는 좀 감사를 많이 고백하고 또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죠?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처럼 감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감사도 사실 훈련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는 것, 훈련이죠. 또 감사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쉽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 또 감사를 찾기만 할 거 아니라 내 입술로 감사를 한번 고백해보자.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요, 자연적으로 긍정적인 정보나 지식보다 부정적인 정보나 지식에 강한 자극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상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유튜브 쇼츠를 보십시오. 아주 짧은 시간에 강한 자극을 줘야 눈길을 사로잡는 거예요.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을 통해 가져오는 이 신체적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증가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 감사죠, 감사, 찬양, 감사를 하면 뇌와 몸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평소보다 더 좋은 상태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을 또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울 것인가? 새해라는 시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 다 버리고요, 감사로 채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을 떠나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 신광야는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신광야는 좀 다른 곳이에요. 히브리어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에 유대력이죠. 1월 15일에 출발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 달 15일, 2월 15일에 지금 신광야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꼬박 한 달이 걸려서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떠한 모습인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조금 전까지는 엘림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광야에 도착해서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3절에 잘 설명되는데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광야에서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3절의 이유를 설명하죠. 그들은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때 그 시절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애굽 땅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어요. 그때를 회고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회고해 보니까 현재와 비교가 됩니다. 비교해 보니까 지금 불편하고 모자란 것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과거에 대한 추억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과거의 추억 중에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특별히 좋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현재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가 원망이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할 때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함이죠. 현재를 살아가기 위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현재 품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과거의 삶에 대한 지나친 동경은 미래를 향한 여정에 뭐가 된다고요? 걸림돌이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2025년을 살아갑니다. 신년 첫 주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1년 52주일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024년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거에 좋았던 그때 그 시절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을 잘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 그 시절, 좋았던 때, 아름답고 행복했던 때, 열매가 많았던 때, 그런 일들이 떠오릅니다. 또 한편으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힘들었던 때, 괴로웠던 때, 쓰라렸던 때, 너무 고통 중에 있어 탄식밖에 안 나왔던 때도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과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쓸 때 무엇이라 말씀을 전합니까? 로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달려갈 표대를 바라보고 지금도 감옥에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옥에서 한 고백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집착해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가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얘기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자랑, 과거의 영광, 과거에 좋았더라만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고 있는가? 바울의 고백과 같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실 복된 미래를 향해 나는 달려가노라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은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를 고백해야 할 이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항상 주시는 분이에요. 어떨 때는 미래와 희망을 주셨다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미래와 희망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항상 미래와 희망을 주시죠.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좋을 때도 2025년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우리 모두에게 다 초행길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 있어 2025년을 먼저 살아보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처음 가는 길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어 첫 시작하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현재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며 여러분 현재 문득 찾아오는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올해도 열어가실 미래와 희망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신광야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계속해서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4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도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좀 띄워주세요. 8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계속 원망을 들었다는 말씀이 오늘 계속 나오죠. 만약 여러분이 계속된 불평과 원망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또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하고 또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또 원망하고 만약에 인간이라면 계속 옆에서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녀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다면 인간이라면 포기하거나 아주 무섭게 벌을 내리거나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누군가 여러분 나를 향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떠시겠어요? 찾아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 계속 원망하지? 왜 계속 불평하지? 마음이 좁아집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들어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에 은혜를 받은 심령으로 약속이 있어서 돌아가는데 주차장이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히는 거예요. 주차장이 한참 막혀서 나가는데 시간이 10분, 20분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은혜 받았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길에 가고 있는데 옆차가 갑자기 또 무리하게 끼어들더니 급브레이크를 밟아요. 조금씩 마음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앞차가요. 하필이면 출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아요. 기다리다가 은혜 받았으니까 기다리다가 뒤늦게 출발하는데 앞차는 신호를 지나가 버리고 내 앞에서 또 신호가 막혀 버렸어요. 보니까 약속 시간이 더 지체가 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한 예지만 계속해서 내 삶에 불편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되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이 요동하게 되겠죠. 힘들어지게 되겠죠. 좁아지게 되겠죠. 불편하다.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논해서 회의해서 우리가 출애굽하자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배가 고파서 원망하고 애굽이 더 좋았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원망하고 그때 그 시절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행하십니까? 인간이라면 원망을 계속하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좁아질 텐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이런 은혜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날마다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 너희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날마다 내려줄게.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출애굽기 16장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속성에 젖어서 여전히 애국의 사고방식으로 애국을 그리워하며 애국에서 살아가던 애국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며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벌써 포기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 용서를 다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겨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향해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의롭다 하셨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입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죄에 넘어지고 연약해서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는 모습이 있지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았다.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죄 지었으니까 바로 심판이다 하신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또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이 죄인이 나아갑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 하실 때 이 하늘 양식은 무엇입니까? 8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니 이 날마다 고기와 떡,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수가 남자만 장정만 그것도 60만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포함하면 200에서 300만인데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이 일곱째 날 되니까 평소보다 2배를 또 내려주십니다. 이러한 공급을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때 그 시절을 말하며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그들을 향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21절에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 너희들 죄짓고 원망하니까 오늘은 조금만 내려줄게. 이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날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도 날마다 어김없이 약속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살리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2025년 어쩌면 광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아무런 값 없이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저수지 같아서 2025년에도 늘 우리에게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오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데요, 거기에는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내려옵니다. 아무 때나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장소는 진주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주위에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진을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입만 벌리고 있어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집 앞으로 택배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장소에 나가면 어김없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은혜와 약속에 따른 책임이 수반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 장소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집 밖을 나가서 그 장소에 가야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 양식을 약속하실 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원어로 나사라는 동사인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어떤 대상이 알려진 대로 실제로 그러한지 검증하는 것. 그래서 어려움과 시련이 함께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약속하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 것을 얻기 위해 그곳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날마다 나가면 일용할 양식을 거둡니다. 즉 다시 말해 어제의 만나로 살지 말고 날마다 베푸시는 오늘의 만나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고요. 우리는 오늘도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은혜 받았지. 그때 그 시절 좋았지. 그걸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훈련은 바로 이것이죠. 오늘의 만나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만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사로잡혀서 과거 지향적인 모습과 태도, 애굽적인 사고방식, 애굽의 속성에 젖은 말과 태도입니다. 애굽은 세상과 옛사람을 상징해요. 이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애굽적인 사고방식, 애굽의 존재방식, 애굽적인 말, 애굽적인 태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이제는 그 은혜에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잖아요. 애굽적인 사고방식과 애굽의 속성에 젖은 말과 태도는요 다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자랑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어요. 애굽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서머나의 모든 성도들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이 옛사람의 모습과 행위, 애굽의 말과 태도를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한 2025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새 사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